또 금요일마다 말씀해 주시는 김은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3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가 인정하는 나, 하나님 말씀이 인정하는 나를 우리는 너무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면은 난 그것을 내가 인정해야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는 계시가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 대한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죄 지으면 고백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많이 고백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 12주를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고백 12주는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양식임을 확신하면서 계속 먹게 합니다. 그래서 먹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나는 계시가 인정하는 소리가 자꾸 울립니다. 나는 계시가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세 번 같이 공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계시가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나는 나는 계시가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나는 계시가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게 믿음 3가입니다. 첫째는 서신에서 계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구약의 세 구절을 소개합니다. 구약에서 세 구절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행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폭적인 위임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고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 10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함께 사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읽으셨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이런 믿음을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바울이 받은 계시 믿음은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을 많이 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폭적인 위임이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모시고 있는 굉장한 존재고, 그리고 그 우리가 말씀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그 말씀이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서신서에서 계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구약의 세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로마서 서신서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과 그 10절의 기초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 주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같이 이같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을 시온에 시온에도 두고 그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물이요 약을 기하고 건너간 경건한 자들이라. 자들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로다. 이 아멘. 말씀을 로마서 10장 11절에는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니 이제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내용은 그를 믿는 사람은 또 다른 기초를 찾아서 여기 예수 있다 저기 예수 있다 하면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한번 딱 모셨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또 누구든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환경이나 외관이나 감각 증거와는 상관없이 상황을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그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급하게 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담대하게 만드시고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박국 2장 6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고린도서 5장 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인용한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까지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믿음으로 아니함이로다. 나의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름을 정하며 내 마음에 그를 기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그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살아도 된다. 이걸 인용해가지고 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고요. 못난 그런 교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거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요. 우리 교인들을 믿음에 불가능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갖고 믿음의 역사는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칠 필요가 있죠. 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믿음 강의가 12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인은 예수 믿고 계시가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대단하죠. 자, 그 밑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건 뭐 기적이나 표적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분의 의이며 우리는 그분의 의이며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 감각 증거나 감각 지식으로 물러가는 것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다. 이 위대한 구절들이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 계시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계시 믿음으로 사는 거지.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무슨 내가 경험했다든가 감각에 의해서 오감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감은 흔들리기 쉽고 오감은 변합니다. 그런데 오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가 생기고 물리학자들이 생기고 뭐 의학자들이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죠. 경험을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계시 믿음은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너는 의인이 된다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를 의롭게 했다라고 말한다면은 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구나. 그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세 가지를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잘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은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형으로 제시하는 바울의 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항상 모형으로 제시하는 그런 말씀들이 더 많죠. 로마서 4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으면서 먹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그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는 어떤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이게 중요하죠? 죄의식, 죄책감,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의라는 게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거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은 쫓아냈다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담대하게 간청합니다.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담대하게 간청하더라고요. 우리는 저 북한을 위해서, 또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저 중국을 바라보며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지금 독재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담고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위치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의로운 만큼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로워진 우리만큼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과 의의 선물을 담대하게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믿음과 의의 선물을 담대하게 사용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핏값을 누리고 살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과 의의 선물을 담대하게 사용할 줄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살고 성령님 모시고 삽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우리 선포하고 먹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우리 의를 갖다가 우리에게서 막 나게 하려고 고군분투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구원, 성량, 영생, 새로운 피조물, 성령님의 내주하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가지는 우리의 모든 특권들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의 선물을 넘치게 주시는 분 안에서 오늘도 은혜와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의 자세로 오늘도 군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왕노릇 한다 했지 않습니까? 군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산다는 것, 이게 너무 좋아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런 내용을 거기에다가 중간 고백으로 한 절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받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시작.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아멘. 남만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내가 받습니다.
오늘도 은혜와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에는 그걸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베풀어 줬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데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간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머물지 마시고 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찾았습니다. 광명을 얻었습니다. 광명을 얻었네. 힘차게 찬송하시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걸 바라보면서 감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시 믿음을 가지고 그 의미가 뭐냐, 그걸 누리며 은혜와의 선물을 많이 나는 받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지 절대로 믿음은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항상 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21절 말씀을 추려서 거기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뭐 나이에 대한 그런, 우리가 그 나이에 대한 것들은 뭐 구약자를 치냐 지금에 와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백서가 되어도 난 이제 나이 들었다. 내 모든 기력은 이제 쇠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조금 들면은 그래도 나이 들었다 하고 포기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죠. 저도 많았고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이에 연연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인 미래와 싸워서 이긴 경험입니다. 여러분, 소망인 미래는요 소망입니다. 소망은 항상 미래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와 선물 넘치게 받은 자로 힘차게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은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누리고 허락해 주지 않으면 누리지 않는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소망은요 항상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는요 미래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현재.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랬지 소망의 기도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인 미래와 싸워서 이긴 경험입니다. 그는 오직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감각은 자신의 나이 99세, 부인 89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감각 지식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진정한 계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하나님과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을 모형으로 제시했다.
이게 바울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소망인 미래와 싸워서 이긴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믿는 것이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받는다. 확신을 갖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계시는 완벽한 속량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속량이라는 게 어정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속량 받습니다. 네. 바울의 계시는 완벽한 속량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14절 말씀이 그 의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속량을 을 받았도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의미는 속량은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속량입니다. 사탄의 지배로부터 속량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과 죄의 형벌로부터의 속량입니다. 속량은 우리 몸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속량입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보라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잠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와 진리야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알겠습니다. 제가 입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믿음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 가장 놀라운 실제입니다. 죄 없으신 한 사람이 사탄과 동일시되어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동일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탄의 자녀를 속량했단 말입니다. 사탄의 자녀들을 속량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마귀의 자식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가 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빼내고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부여한 후에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속량입니다. 우리는 속량의 은혜를 힘입고 삽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을 아주 줄여서 말씀 여기에 써놨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오신 후에 나는 영생을 갖고 삽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교인들에게 심어둘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만나는 선교 현장에 원주민들에게 심어둘 필요가 있죠. 이방인들에게 심어둘 필요가 있죠. 예수님 모시고 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가지고 병마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은 나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고백하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기적과 표적도 감각 지식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우선은 계시 지식입니다. 계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아멘. 목사님들도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민을 했는데 정말 아멘 아멘이 진실로가 아멘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룬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가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목회를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선교처에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보너스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선교처에 가서 우리가 희생하며 사는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감격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속량받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확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많은 심령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들을 예수님께로 옮겼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대성물이 되셨다는 것을, 그분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그분께서 내 죄를 치워버리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면서 나를 의가 되게 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로마서 4장 2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순간 나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계시를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것을 갖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확실히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죠. 로마서 8장 14절 17절입니다.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성령의 영을 영을 받았으므로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이런 허술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을 알고 성령님은 친히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호해서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신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에서는 심령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친다.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범위를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출발하시는구나. 성령님은 나의 안팎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그릇은 내 안에만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마시고 내 안팎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엄청난 그릇, 지경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릇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 영이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강대상에 서시고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선교처에서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주의 역사를 넓혀가는 지역을 넓혀가는 이 사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아들의 권리는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본성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자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자를 가운데 살리신 영이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너희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성령의 전,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전, 성전된 몸이 뭡니까?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된 몸이 뭡니까? 성전된 몸은 하나님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값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다 소멸시켜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모시고 살아도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성전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거듭났다는 증거는 감각 지식의 느낌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씀입니다. 감각 지식에 흔들리지 말고 경험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매 말씀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시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이라고 선택했던 것들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받으리라. 받으리라. 이 확신 있는 선언은 육체적인 현상이나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계십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못하심이 없나이다. 감각 지식을 초월해서 이런 우리 감각 지식 오감을 초월해서 하나님 계심이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감각 지식 속에 계시 지식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는 감각 갖고 삽니다. 오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계시 지식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밑에 보시면요, 이 능력 있는 구절들이 믿음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확신을 가집니다. 교회들은 이 계시를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이 믿음이 정말 부족한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 믿음이 나에게 있구나.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불신은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계시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세 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 3번 하고 보라! 이것까지 계속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신 믿음을 스스로 내 것으로 취할 때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가 된다. 나는 예수님을 모신 후 구원, 영생, 새 피조물 등 모든 선물을 법적으로 누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아멘. 나는 사탄의 지혜와 영들로부터 성령받는 신실한 믿음이 있다. 보라, 예수님의 명령하는 후로부터 나는 계시가 인정하는 의가 되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신 믿음을 스스로 취할 때 행하신 그대로가 된다. 나는 예수님을 모신 후 구원, 영생, 새 피조물 등 모든 선물을 법적으로 누릴 믿음이 있다. 나는 사탄의 지혜와 또 성령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후로부터 나는 계시가 인정하는 의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주신 믿음을 스스로 내 것으로 취할 때 그것을 행하신 그대로가 된다. 나는 예수님을 모신 후 구원, 영생, 새 피조물 등 모든 선물을 법적으로 누릴 믿음이 있다. 나는 사탄의 지배와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보라, 예수를 영접하는 후로부터 나는 계시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차고 넘칩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내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믿음 위에 내가 서리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